마태복음 11장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1장하고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또 이제 부딪히게 되는 많은 그러한 반대와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또 대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또 이러한 어, 본질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그 복음이 이 땅에 펼쳐져 갈 때에 어떤 또 고난과 어려움과 또 방해의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지들을 좀 더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앞서 3장 1절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이러한 모든 그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로 성취되어지는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무엇으로 집중되는지, 이렇게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왜 예수님이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그 예언의 성취를 전부 이루신 바로 참된 중보자요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구약의 전체의 그 예언을 바로 성취하신 분이, 또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복음지 건네에서는 이러한 그 의심 어린 이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이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칼빈이나 우리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갑자기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러한 어려움, 또 제자들의 혼란,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신앙의 부족함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가,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살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그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앞서 3장 1절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인간 청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재차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하고 또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5절에 이하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온갖 놀라운 그 치료의 은혜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 증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실제적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53장이나 또 35장에 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끄집어다가 봐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증거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너희가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인데, 이거를 의심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러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복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란 바로 구약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예언의 이 모든 걸 성취하신 참된 중보자여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참되고 옳은 복이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위치와 성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중보의 사역들을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을 예언했고 바로 그런 메시아의 모든 그러한 특징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구약의 이런 연속성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위치를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었다 이러면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하면서 선지자보다 가장 더 위대하고 큰 선지자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가장 더 위대하고 큰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보아서 앞에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런 질문은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의 제자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대면하고 메시아의 이러한 예언들을 소개하는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이면서도 또 신약의 첫 그러한 또 모습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메시아를 알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 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주 가장 큰 선지자였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선지자다.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능력이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단지 계시만 받아서 이렇게 소개했던 구약의 선지자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대면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의 바로 그 첫 그 걸음에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그러한 경륜의 이 역사의 이러한 그 특징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여서 훨씬 더 다른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면서 구약의 이런 모든 그러한 역사는 이제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과 또 연속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참으로 훌륭하고 큰 분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개개인의 어떤 그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러한 구조여서 이렇게 희미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고 그 계시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더 풍요로움과 더 큰 은혜의 풍성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고 이렇게 구원의 모든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훨씬 더 구약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신약은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이러한 또 초청을 받는 이러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은혜와 훨씬 더 풍성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소개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구약의 차이성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제세례파라든가 또 이런 경건주의라든가 신비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신구약을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한 이러한 제세례파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또 신약만 강조하면서 오순절 역사만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렇게 구약 무시주의 구약 폐기주의 같은 형태로 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성을 분명히 또 이야기하면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활동하고 구원의 역사를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오신 이 신약 또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또 우주적인 또 그러한 신약의 교회의 확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러한 신약적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이 풍성함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신약은 또 계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구약보다는 훨씬 더 풍성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가장 훌륭한 그러한 또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신약에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신약에서 시작하는 성도들보다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이런 부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수많은 그런 제사 의식으로 이렇게 신앙의 규범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또 전 세계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천국에 나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복음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에 초청받아서 회개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열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조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은 이거를 인간의 공로를 덧붙여서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치 천국을 빼앗는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공로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지나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도의 이러한 중요성, 또 그다음에 회개와 믿음의 인간의 이러한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신약의 이러한 복음의 시대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신약과 구약을 대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신약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어느 나라 백성들인지 천국을 바라는 자들은 그렇게 천국을 마치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을 나쁜 의미로 약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의 그러한 그 책임을, 회개와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을 마치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믿고 그렇게 전도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천국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신약의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소개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 앞부분에, 또 여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연결하는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위치가 구약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소중함을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직접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시대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를, 혜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놓으신 그 복음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속히 회개하고 또 믿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열렸는데 이러한 그 복음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초대를 거부하는 이제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뒤따라옵니다. 그걸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 비유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주어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A 쪽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야, 너희들 한번 즐거운 잔치를 했으니까 춤춰봐 이렇게 하면서 듣는 애들한테, B 애들한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B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그러면 이제 장례식 우리 놀이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울어보자, 그러니까 이쪽이 또 울지도 않고 또 반응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피리를 불고 이 슬피 우는
이쪽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이 B 쪽의 어린아이들을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는 것인지 이 주어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어렵고 논란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이 A 쪽의 비유를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 뒤에 설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잔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비유를 했고, 한 번은 장례식처럼 또 이렇게 초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그런 놀이를 빌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요지부동 전혀 듣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좀 어두운 면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초청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마치 천국 잔치처럼 복음의 이러한 잔치로 초대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이 세대의 이러한 그 귀가 닫혀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강팍한, 그래서 어떤 초청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A그룹과 B그룹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듣는 B그룹의 아주 강력하게 책망의 이러한 형태로 초대를 해도 오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방식으로 초대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불신앙자들의 악함을, 강팍함을 이렇게 어린아이 놀이로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좀 어두운 면처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와 징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음 초대를 했는데도, 전도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치 잔치 분위기처럼 복음을 초대했는데 역시 거기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20절 이후에 한 번 더 비유를 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소개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거듭 책망하는 비유로 하나 더 소개하기를, 이렇게 고라시나 벳사데아 이러면서 가버나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요건 다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쪽에 예수님이 초기 생애에서 그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많이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나중엔 남쪽인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 쪽에 위쪽에 있는 바로 지역이 벳세다와 고라신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음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거부하고 외면한 그러한 죄악들이 그들에게 더 가득하게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 초청의 기회를 만약 그 북쪽인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게 이렇게 주었다라면 오히려 그들은 회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많은 기회와 이런 은혜의 초청을 받고도 전혀 요지부동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악한 불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이러면서 내가 행한 너에게 행한 그런 많은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이번에는 소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끌어다가 가장 악한 도시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도의 기회를 줬다라면 그들 중에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많은 기회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주지 아니하고 두로와 시돈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과 배려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복음 전도의 이러한 기회, 회개와 또 신앙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거역한 이런 악한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이러한 기회를 많이 받을수록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라면 더 큰 책망과 하나님의 꾸중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1차적 결론을 내리기로 이렇게 이러한 회개와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말씀하시면서 속히 회개하라라고 속히 믿으라라고 엄히 꾸중하고 또 책망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결국에 이러한 회개와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그렇게 구별해 주신 그러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원의 이러한 그 성격은 근원적으로는 예정과 작정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성격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회개의 책임을 또 분명히 또 이렇게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또 전도에 대한 책임을 또 촉구하는 이 두 가지는 참 조화가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또 회개의 책임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이 지혜롭고 슬기로고 게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이 구원의 기회들을 가리우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자신과 또 남을 우리가 평가할 때 내가 구원 초청의 예정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얼마든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 안 하셔서 이러면서 핑계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리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순간 바로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부터 인간의 구원은 거기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27절 이후에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소원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예정된 자들 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만 구속의 은혜를 또 베푸시는 제한 속죄, 제한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베풀어지는 또 이러한 제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이러한 구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28절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전도는 이렇게 예정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정된 대상인지를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도의 기회를 받았을 때 속히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신앙의 초청. 그 다음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의 규칙, 바로 이신칭의와 성화의 십계명의 규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럼에도 인간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될 전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